샬롬,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과 함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며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서재를 정리하고 서재에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치신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파괴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 이것이 섞여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몇 날 몇 시가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고도 싹이 나면 봄이 온다. 또 여름이 온다. 또 낙엽이 지면 가을이 온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몇 날 며칠 딱 부러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보이거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영적인 각성이지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럴수록 징조가 보이거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과일리로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징조가 보이는 이 말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해서 조심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간에 뜨겁게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이 말세지 말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우리는 더 끌어안고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대접을 먼저 하고 서로 가진 바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거룩하다고 나 직분자라고 그렇게 거만을 떨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31절에도 보면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징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 영적 각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징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나팔을 불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 우리 본 대로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아 그 날개의 품에 품듯이 그렇게 다시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영적으로 각성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 성경의 난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이 세대가 끝나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에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설교가는 슬쩍 이거 곤란하니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어디 주님 오셨느냐, 주님 재림을 부정하는 데에 사용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 저도 이것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 해석자들 말씀들을 이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세대가 끝나기 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의 일부분은 꼭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한 대로 이 말씀 있은 지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또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종말 재림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종말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제된 해석들인데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분명한 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확언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주의 종말은 있을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가 올 때에 주님은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다 불러 모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이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음의 종말이 오든 우리의 종말이 오든 마지막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징조를 보여주시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주님 품에 다 깃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 오신다 그러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오심을 기다리고 다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